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선지자는 되게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실함의 대명사는 바로 선지자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미떼, 신실한 진실한이라는 뜻의 아미떼의 그 아들인 요나, 그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럼 요나의 뜻이, 그 요나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거든요. 온유, 순결, 평화의 상징이 바로 비둘기 아닙니까? 아미떼, 즉 신실한 자, 거룩한 자의 아들,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요나. 그런데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니느웨였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요나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나 세상 속에서는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나에게는 바로 니느웨.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현재 IS 거점으로 널리 알려진 모술이라는 지역의 맞은편 티그리스 강 동부 기슭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따라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키포인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었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그것도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이 니느웨에 가서 빨리 회개를 요청하기를 원하셨어요. 경고하기를 원했어요.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사랑한 것을 알겠는데 이방민족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적국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굴해 고적에 의하면 니느웨는 그 성 주위가 60마일이나 되는 대도시로 인구는 한때 400만이나 살았고, 요나서 4장 11절을 근거로 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그 성에 악독이 상달하였다는 것은 이 성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죄악이 관영해서 그 죄의 악취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를 들어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남아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최소 도시 단위가 10명이었기 때문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 왕이었던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실 때도요, 하나님은 그를 저울에 달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고 너의 때가 끝이고 너의 나라가 나뉠 것이다. 그날 밤에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는 나라의 세 번째 지위를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공의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저울로 우리의 죄를 달아보고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함께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죄의 삭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게 더 확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한테 속상하면 가서 울어요.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한테 가서 울어요. 우리 집에는 사랑의 대명사는 엄마예요. 공의의 대명사는 아빠예요. 아빠가 사랑의 대명사가 아닌 것을 참 안타깝지만 어제 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제가 만든 법칙이 있는데 큰애가 생일이어도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마트에서 선물을 사주면 그 따라온 아이들한테도 작은 것을 하나씩 사줘. 둘째가 생일이면 둘째한테 좀 큰 거 사주고 그 따라온 애들한테는 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사줘요. 또 이제 셋째가 생일이어도 얘를 데리고 가서 첫째, 둘째한테도 또 이렇게 사줘. 이게 이제 제가 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제 생일인데 아이들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마트에서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20,000원, 30,000원 해가지고 그냥 어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들도 함께 누리렴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늘 그렇게 아이들을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타러 가려고 이제 사러 가려고 차를 탁 탔는데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투다가 이 막내가 침을 뱉은 거예요. 이 막내가 이제 6살짜리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공격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아빠가 그걸 본 거지. 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사러 가는 건 취소다. 그래서 집에 올라와 버렸어요. 막내는 울고 둘째와 첫째는 너무나 속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잠옷으로 딱 갈아입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막내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고 엄마한테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공의이신 것이 아빠와 엄마가 가진 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앞에서 우는 걸 보고서 또 제 마음에 또 궁율이 들어와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궁율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해서 또 그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참교육을 시키고, 침 뱉는 건 나쁜 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참교육을 시키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며, 그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잊었죠. 율법대로 준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블레셋과 미디안의 공격들이 왔어요. 그것을 징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오래 참으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공의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했던 거죠. 이삭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면 공의, 하나님이 또 혼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 비둘기라는 이름의 요나에게 심판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하나님께 혼날 거야.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악한 나라 백성들에게, 원수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꾸짖는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것이 좋은 걸 외치라는 게 아니라 니들 그러다 망한다, 니들 그러다 끝이다, 니들 그러다 혼난다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니느웨는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어요. 그곳 주민들이 요나 같은 이방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전에 도쿄의 한 선비가 갓을 쓰고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떡합니까? 회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에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당신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절은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2절과 동일한 단어 일어나로 시작해요. 근데 다시스로 피하였다라고,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반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망해도 싼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가치 없는 나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나라, 민족.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알량하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네립의 손자였던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이 왕은 사람들의 입술과 손을 찢는 잔혹함을 즐기는 왕이었고요. 티글랏 발레시세스라는 이 왕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산채로 껍질, 피부를 벗겨가지고 그들의 뼈를 산더미로 이렇게 싸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잔혹한 민족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가 없고,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국민의 가치도 없고, 우리 생각엔 저 사람은 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생겼는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결혼을. 그러다 보니 순수한 그 피가 이방의 피와 섞여서 개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피해 다니고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원인의 제공자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정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는 이교도들이 특히 대적 아수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요,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제가 저번에도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죠. 마침 우연히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월미도에서 배 타는 것처럼 30분에 한 번씩 배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박할까 말까 하는 그 배가 마침 욥바로 내려갔더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옳다쿠니하고 탄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니느웨가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발견하고 그걸 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마침 우연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뜻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명을 버리고 떠난 요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바로 그가 탄 배에 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연히 마침 잘 되는 것 같은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에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악인으로 규정하는가?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따라할까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맹렬한 폭풍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절대 하늘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성경을 덮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귀찮게 간섭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떠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 밑에 숨은 그를 찾으시고 깨우셨어요. 불순종의 그 길에 말씀을 거역했던 그 종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폭풍우를 보내서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면서 형통하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그들을 내리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인간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 이후에 돌이키기에 인간은 그렇게 불순종의 인생의 길에서 큰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당하는 게 유익입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거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고난 안 당하고 만나고, 고난 안 당하고 축복받고, 고난 안 당하고 형통하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늘 폭풍이라는 고난을 보내세요. 질병이라는 폭풍을 보내시고, 사업이 망하는 폭풍을 보내시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폭풍들을 보내셔서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만나기 전에 순종함으로 폭풍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탄 배의 뱃사공들은요, 나쁜 날씨 정도는 가볍게 헤치고 가는 바다 전문가들, 뱃사공들은 어떻게 보면 날씨, 기후, 이런 지리 모든 것에 섭렵했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시무시한 폭풍에 배가 깨지게 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 휴 마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요나가 슬픔의 잠을 자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자고 있었던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요, 제가요, 잘못을 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 회피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요나랑 같은 낮잠 자는 거였어요. 엄마가 밖에서 돌아와서 이것을 발견하면 나는 분명히 혼날 거니까 자버리고 비몽사몽하면서 혼나면 덜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 호수로 때려요. 호수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냥각, 옛날엔 성냥각 있잖아요. 성냥각. 그리고 성냥각에 불을 붙였는데 그 이따만 성냥각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 이거를 끄고, 불은 안 났어. 불은 안 났는데 무서운 거야. 이 연기가 가득하니까. 끄고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잠을 청했어요. 엄마 오면 죽었다 하고. 그랬더니 자는데도 때리시더라고요. 자는데도. 그 요나의 심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두려운 마음에 그냥 잠이 든 거죠. 요나는 분노와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이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번아웃되고 고갈된 상태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요나의 이런 잠자는 모습과 이방 벳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요나는 자신에게 처한 위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벳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벳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깨어서 너의 신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하고 강력한 현상임을 자각하고 감지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뱃속 그 아래 깊은 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때에 요나에게 그 선장이 뭐라 그래요? 이 상황에 자는 게 제정신이냐?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들은 폭풍 속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상황. 아니 폭풍이 온 줄도 모르고 잠이 든 상황. 아마도 이 폭풍은 자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닷없이 닥쳤고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신이 보낸 것인 것을 알았고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은 이방인 사공보다 민감하지 못한 요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아가 사공들은 자신의 신들을 불렀지만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은 것을 안 것처럼 그들이 부르는 신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들이 부르는 우상은 폭풍을 잠잠케 할 힘이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요나에게 선장이 한 일어나 구하라 이 6절 말씀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2절에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했던 히브리어 바하콤이라는 그 용어가 쓰였어요. 3절에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했을 때도 바하콤이 쓰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급함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서 니네를 회개로 불러오라고 요나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가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요나에게 깨우는데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요나가 들은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은 요나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배가 폭풍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약 요나가 타지 않았다면 이 폭풍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타니까 모두가 두렵고 떨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영적인 잠에 들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 폭풍이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나의 속한 공동체 안에도 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루에 폭풍이 멈추지 않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2019라는 책에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와 가치와 진행한 대국민 행복 연구 프로젝트에 의하면 100만 명의 설문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10점 만점의 안녕지수, 행복지수가 20대가 5.6점, 30대가 5.12점, 20대 여성의 4.98 최저치, 가장 행복한 세대가 60대 이상인데 6.03. 10명 중에 6명만 행복하대. 지역별 안녕지수 가장 낮은 곳은 인천, 그리고 서울 5.21. 결론, 10명 중 5명은 불행하다. 10명 중 5명만 행복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내린 행복 지수예요. 2019년도 올해가.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가 걱정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지 못하네? 행복하지 못하네? 이방인 선장인 언론이 우리 들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너희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니? 쟤 안녕하지 못하다 그러잖아.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역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단 세력과 동성애 세력들이 점점점 독보석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 바보입니다. 낙태죄 어제 9대2로 합헌, 7대2로 합헌 판결됐죠. 6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낙태하는 것이 죄가 아닌 나라가 되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주 난민 문제도 있었고요. 종교적 병역 거부 논란도 법적으로 있었죠.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와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세습 문제, 법적 다툼으로 사분오열되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오직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광풍의 배후를 알지 못했을 때 날씨와 향의 전문가,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이 그 광풍에는 분명히 배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내 취업을,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맡은 자로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요나들을 깨우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세상을 안녕지수가 높아지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해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말씀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감에 부족한